호세아서 마지막 장 14장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벌써 여러분 잘 들으셔서 여기까지 좀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 또 이제 저희가 또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1년치 양식이 될 것 같아요. 요엘서부터 말라기까지. 제가 다른 성경은 다 묵상을 거진 다 했는데 소선지서는 이제 묵상이 제가 안 됐는데 그래서 요것만 제가 이제 잘하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묵상을 물론 이제 2번씩 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전체를 다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내년 한 해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요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하셔가지고 미리 본문 말씀 좀 묵상해가지고 오시면 좀 들으시는데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14장 우리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 우리 박지현 자매 이렇게 또 나오셨네요. 네, 예수 영접하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1주 나이, 1주. 예. 됐습니다. 우리 이명복 권찰님은 또 관찰 안 가시고 또 잘 나오셔서 우리 교회 출석률은 100%입니다. 저기 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준섭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제도 말씀을 9시에 나와가지고요 말씀 딱 듣는데 어제 그치? 좌장군 우장군 들었지? 죄와 대항하라 막 이런 애 듣고 네. 드디어 오늘 송승은 집사님께서 여러분 저희 첫 주일날 나오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여전히 좀 하나님이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막 죽이실 것 같고 뭐라 그러냐면 사랑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징계 배우셨죠. 사실 징계를 받거든요. 그래서 친아들마다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얘기하면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도 다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제가 됐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는 꺾어버리시죠. 그죠?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꺾어버리세요.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이렇게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가 사실 우리 애들 길러봐서 알지만 실수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사고도 치고 또 야구하다가 또 유리창도 깹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열받아가도 친구랑 또 싸우다가 그냥 또 학교 불려도 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애를 이렇게 부러뜨려 버리십니까? 이렇게 확 부러져 버려. 너 일로 와. 여러분 애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여기 무릎이 이렇게 까졌잖아. 그럼 아이고 너 또 이렇게 또 뛰지 말라니까 또 뛰어가지고 또 무릎을 까져가지고 일로 와 다리 절단하자. 다리 절단해버려. 그거 아니죠. 그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를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적과 같은 원수 같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심판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시면서 여러분 본의 아니게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길렀어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서 내게 있는 상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디에 매이기도 하고, 그죠? 또 중독도 되고요.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이상 증세도 나타나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잘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부러뜨리냐고요.
우리를 그렇게 부러뜨려 버려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시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발라주시죠.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메디폼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잘 덮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흉터가 남지 않도록 그 메디폼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은 아니죠? 여기 하나님하고 좀 대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부러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병든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발라주는데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점점 병들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강해지고 강해져서 이제 그 속에 병든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살이 올라오면서 다시 딱지도 띄고 그 딱지가 보호가 되면서 이 안에 다 아물어가지고 그죠? 나중엔 자동적으로 목욕할 때 딱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에서 보니까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우상을 숭배했죠.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도운 자를 대적해버린 거죠. 그런 건 여러분 부러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놓고 왜 저렇게 포로가 되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거 아시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서 탈출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웨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이렇게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유럽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유럽은 지금 막 심각하게 코로나가 와도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는 왜 걸려도 안 죽는지 난 모르겠어, 나는 이유를. 어떤 사람인데 김치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데 그게 맞을까? 에? 김치 먹어갖고 안 걸리냐? 우리가 안 죽냐? 전염병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희한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그래도 많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녀들이 그래도 많다고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그 사람 걸리면 우리까지 다 걸려버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살리려고 자기들 지금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설사 걸려도 잘 안 죽어. 그죠? 이렇게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완전히 떠났고요. 그리고 막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민족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오바마도 뭐 이슬람 쪽 막 그런 사람들이고. 뭐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막 거역하고 막 세상에, 다른 나라는 뭐 해도 미국 나라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그래. 맨날 땡스기빙 데이가 그들은 우리나라 추석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들 설날이 크리스마스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냥 그 짓을 하고, 그러니 지금 완전히 하나님 버렸죠? 하나님 버리면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약함이 있죠? 약함이 있죠.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죠. 병든 부분이 있죠. 그럼 아버지가 자식 병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잘라버려요? 부러뜨려버려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또 병들어 있거나 약한 부분이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을 때 부러뜨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자녀들은 은혜라는 것을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지.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사랑을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그걸 느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게 쉼 없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흔들리려면 또 말씀 나타나요. 그게 갈라디아서부터 지금 옛사람 거기서부터 지금 계속 오는데 지금 시브리서에도 또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죄를 하나를 그렇게 붙잡고 그거를 그렇게 내가 이렇게 좋아할까? 마음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가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가지고 내 마음이 확고해지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너 이거 조심해야 돼. 너 이거 조심해야 돼. 너 이거 조심해야 돼. 네 상태가 지금 이래. 너 이거 모르지? 너 이거 조심해야 돼.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아버지가 그 무지한 아들을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러뜨릴 것 같아가지고. 그치? 그렇게 공포감이 있고 그거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상숭배 대적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은 늘 항상 주님께 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약하죠 우리가. 병들어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 때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눈물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상처난 부분, 넘어진 부분은 주님께서 은혜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고쳐져 나가는 거더라고요. 오늘 한번 본문에 이렇게 두 종류로 대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떠난 자들을 그렇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는 장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지 그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세요? 자, 이스라엘 1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왜 엎드려졌는지. 지금 이제 엎드려졌어요. 넘어졌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깊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엎드려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상처가 있으니까 탁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상처를 치료해가지고요. 나중에 사람이 완벽하게 치료 다 된 사람 태어난 게 나와요. 맨 마지막에. 일단은 이제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이들이 넘어졌는지.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호와께 돌아와라.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불의함으로 엎드려졌어요. 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뭘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회복된 모델이에요. 자, 엎드려졌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약이죠.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요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약을 발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여호와께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뭐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는데 회복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봐봐요. 불의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거 알겠죠? 그래서 불의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수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입술의 열매. 열매야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입술의 열매하고 달라요. 입술의 열매는 열매예요. 그러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게 열매라는 건데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입으로 나왔다는 것은 지금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야. 그죠? 뭐를 경험했겠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알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무지하게 살다가 말씀이 딱 들어와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걸 딱 알아가지고 아, 이거 내가 잘못된 삶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까지 새로워져가지고 그걸 딱 끊어버리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자, 이거 입술의 열매야, 안 매야? 입술의 열매야. 언니, 나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았을까? 요런 거. 그치? 요게 입술의 열매야. 그럼 내가 그동안 헛산 거예요? 그래, 맞아. 헛살았어. 입술의 열매야. 왜 그런 얘기가 나왔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네요? 이거 믿음 아니었네? 이제 알았어요? 입술의 열매가 아, 진짜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원래는 몰랐는데 와, 존박교회에서 말씀 생활하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정말 놀라워요. 뭐야 지금? 입술의 열매. 즉 말씀 깨닫고 삶에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 입술의 열매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가만히 들어봐요. 저는요. 저 사람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오지? 이렇게 잘 들어오면 저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알았구나. 저거 깨달았구나. 아, 저거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경험하는 게 뭐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딱 들어보면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는 다만 그냥 입으로 떠드는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불의를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의가 아니라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삶을 그렇게 살아드릴 때 내 삶이 변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 실제가 된 사람은 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좋은 밖에 와서 삶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서 막 뭐가 나가죠. 어머, 얘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너. 이런 교회가 없어 얘. 진짜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 진짜 평생 이런 목사님 내가 처음 만나봤다.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왜 그랬어? 뭐 땜시?
다른 교회를 수없이 다녀봐놓고 왜 여기 와가지고 왜 그냥 내가 진짜 이런 교회를 몰라, 나 진짜 말씀을 몰랐는데 내가 말씀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이 말씀 가르쳐준 목사님이야, 야 너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너 진짜. 이런 게 왜 나왔냐고. 경험을 안 하면, 깨닫지를 못하,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열매를 드리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 말씀을 깨달으라, 지혜를 가져라, 총명을 가져라.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지, 네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네가 지혜를 갖고 총명을 가져서 미련하게 살지 말고 죽는 길로 가지 말고 네가 걸어라, 의의 길을 걸어라, 네 행복의 길을 걸어라,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라. 근데 그렇게 지금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돌아갈 때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처가 깊은 곳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밀고 들어올 때, 말씀의 깨달음이 밀고 들어올 때, 내 상처받은 인생, 내 병든 인생은 거기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말씀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잠언에 그대로 나와요. 슈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슈브는 진리로 회답하는 거예요.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회개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잠언에서 얘기하는 슈브, 여호와께 돌아가라 슈브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뜻대로 순종할 수 없겠죠. 그래서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맨 뒤에 나와요. 쫙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봐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앗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 의지하겠어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앗수르가 여러분 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앗수르한테 조공받쳐가지고요, 앗수르한테 망했어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이 세상에, 자, 말을 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 자신이 막 계획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착각이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신하시면 안 돼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그런 건 오래 못 가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건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유효한 집, 2년 유효한 집,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크게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면 상처가 커요.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여러분 1층 세워졌을 때 무너지면 피해가 안 크죠. 근데 50층 올려놨는데 무너지면 거의 죽는 거예요. 거의 깜빵에 가든지 버릇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나 잘 돼, 잘 돼, 잘 돼, 잘 돼. 나 이제 크게 죽어, 크게 죽어, 크게 죽어, 크게 죽어, 이런 얘기가 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크게 망한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맛이 가가지고 회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주로 자살하는 겁니다. 크게 망하는 사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너질 집을 뭐하러 지어요? 곧 무너질 집을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지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걸로 착실하게 잘 해가지고 1층 딱 견고하게 짓고 기초공사부터 쫙 해가지고 딱 좀 늦더라도 2층 딱 짓고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거예요. 흩어져요.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한 3층 딱 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자기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경험, 자기 능력, 말 타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여러분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아직도 우상이더라고. 참나 정말. 어떤 분은 돈이 우상이더라고. 예? 이거 되겠어 이거? 이거 리더들 중에 있어 이거. 예? 아직도 지금 리더가 말이야. 지금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야 지금. 도대체 뭐하러 지금 그동안 지금 말씀을 어떻게 본 거예요 진짜 도대체 정말. 내가 이제 말씀 딱 받아가지고 선고 영신 예배 때 이제 그때 제가 말할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 지금. 그래 아직도 그게 돈이 우상이에요. 그게 참나 신기하네. 말씀을 내가 그렇게 말씀의 복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우상들을 이제 깨끗하게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이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처음 왔을 때 하고 지금 보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음에 왔을 때 이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처음 상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처음 저 사람 왔을 때 어떻게 왔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다 죽은 인생으로 그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막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마음이었고 지금 싸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마음에 기름이 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처음 부름받았던 상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고아라고 그래요. 고아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은혜 한번 생각해봐.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백성들은 특징이 뭐였냐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끄집어서 구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뭘 하나 줬거든요. 그럼 뭘 하나 경험을 하면 막 좋아서 춤을 춰요. 미리암이 서고를 치고 그냥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노래를 했어. 근데 금방 가서 마라에서 또 불평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인생이 죽다 살아났는데 그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뭐 조금 불편한 게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얻고 그냥 이게 뭐냐 그러고 왜 이렇게 하냐 그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이제 무슨 좋은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좋아서 그냥 막 이래요. 그 좀 있다가 이제 또 이제 뭐가 좀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싹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게 광야 백성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출발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영적으로 좀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많이 회복되고 은혜도 많이 회복됐죠. 그죠? 이렇게 회복돼서 지금, 그런데 다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게 너무너무 많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너무너무 많다니까. 이거 모르겠어 이거? 눈치 못 채겠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복을 주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건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을 맞을 수 있어. 그래서 말씀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지 않고요, 먼저 진짜 복을 줘서 복을 받게 해요. 복을 받아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먼저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킬 때는 물질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은혜롭게 굳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사람의 마음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가르쳐 준다는 건, 빨리 깨달아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셔가지고 진짜 이 땅에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것들 있죠, 누려야 될 것들 있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 말씀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으니 말씀을 잘 알아서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이 딱 하고 순종할 때, 그래, 내 평안 좀 맛 좀 볼래?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평안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 평강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창고에 채워진 만큼 그게 내가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여러분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말씀 양식이 채워져 있는 창고가 여러분의 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채워졌냐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말씀이 채워졌냐? 이거는요, 마르지도 않아요. 이거는요, 없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근본적인 샘? 여러분, 샘은 계속 올라오죠. 마르지 않죠. 그래서 하늘에 말씀 쌓아놓은 거 있죠. 여러분이 말씀 안 것들, 순종한 것들, 그게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자녀도 길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그러죠? 그걸 계속 써도 여기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갖다 퍼먹어도 옹달샘 인원 제한 10명 먹으면 안 나와. 어떻게 그게 옹달샘이냐? 그죠? 샘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샘은. 그 나머지는 싹 흘러서 어디로 가요? 그런데 그거 계속 나와요. 물도 얼마나 깨끗해. 지리산 집회 갔을 때 그거 그냥 밑에 자갈 깔려 있고 물 올렸는데 그 사진 찍어서 한번 내가 올린 적 있죠.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을 이 샘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야. 그 여기서 뭘 써도 채워져, 써도 채워져, 써도 채워져. 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한번 써봐. 나는 써요. 막 성도들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계속 써. 근데 나는 계속 채워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비밀이? 이 말씀 양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주실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나? 그러면 이렇게 빨리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 주려고 이 땅에 피난처 가운데 살리려고 나에게 지금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면 힘드실 거예요.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도 힘들고 귀로 나도 힘들고 입으로 나도 힘들고 목으로 나도 힘들고 힘들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예. 뭔가 좀 해봤더니 또 뭘 가지고 막 규제가 막 터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집 몇 채 샀더니 그냥 종부세가 30억이래 30억.
어떻게 했어? 응? 강남에다가 빌딩 샀는데 돈 좀 벌어보려고 빌딩을 샀는데 종부세가 이번에 30억이 나왔대요. 여러분 어떻게 돈 벌려고 그랬는데 왜 30억을 내놓냐? 30을 벌어도 이게 현찰을 맞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내 형편과 사정을 좀 알아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봐봐. 5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제 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슬과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왜 이슬이라고 그랬죠? 이 나라는요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농작물이 성장하는 것은요 밤에 내리는 이슬이래요. 밤에 이슬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이 이슬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축복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내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잠잘 때 내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눈치를 잘 못 채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붙잡고 있다는 걸 아시냐고. 그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요? 나를 위해 일해 주심이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지금 일해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눈에는 지금 뭐가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네요. 아멘.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성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슬처럼 내려요. 여러분이 잘 주무시고 계실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 내려요.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나요. 그런데 농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지금 하나님의 축복,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봐봐. 이슬이 내리죠? 그럼 백합화 같이 피겠다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순결이잖아요. 백합화는 순결.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깨끗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부분은 다 말씀에 대한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죠. 이건 뭐예요? 마음의 견고함이에요. 막 말씀을 더 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백합화같이 점점 피고 말씀의 뿌리는 더 점점 깊어져서 그죠? 가지는 퍼지며 가지가 계속 자라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죠. 드디어 감람나무는 올리브는 여러분 어때요? 버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열매, 뭐 나무, 잎 모든 게 다 버릴 게 없는 것들이에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향기, 영향력이죠. 이제 그 안에서 내려오는 내적인 향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 자, 봐봐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돌아온다는 건 포로에서 귀환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서 이들이 말씀으로 지금 회복된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로지에서 지금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여호와를 그때 포로지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포로지에서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자, 말씀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를 얘기하면 자연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말씀이 자라고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 그 다음에 뿌리, 가지 퍼지고, 감람나무, 그리고 향기. 이거는
말씀 깨달아서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백합같이 점점 순결하고 아름답게, 그죠? 이렇게 점점점.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가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먹는 음식도 먹지 않잖아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거기서 그런 순결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계속. 근데 망하기 전에는 그런 걸 못 깨달아서 떠났잖아요. 여호와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포로지에 가서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포로지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율법을 거기서 열어요. 그리고 뭐라고 가르쳐주든지, 야 우리 내 형제들 너 돈 뜯어먹었잖아. 불의를 저질렀잖아. 이것 빨리 다 회개해. 그래서 포로지에서요 말씀이 아욱산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포로지에서 말씀이 아욱산화하면 자, 그 다음은 어디로 옮겨져야 돼? 포로지에서 말씀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돌아가야 돼?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죠?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지금 이렇게 이제 보호받고 말씀의 보호를 받고 이제 말씀 안에 들어오고 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청라에 이사 왔을 때 처음 이제 말씀 이게 연초에 뽑잖아요. 그때 전능자의 날개 아래 제가 보호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뽑았는데 그 묵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들지도 못하고 누가 이제는 나를 상하게 하지도 못하고 나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내가 말씀 묵상하는 목사인데, 내가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청라 이 린스트라우스에서 말씀을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내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말씀이 점점점 순종하고 내가 거기 싸웠다 그랬죠. 왜 좋은 밭이야? 내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인내를 하는 인내. 그래서 인내함으로 내가 말씀에 무조건 순종, 거룩 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부터 내 삶은 이제 진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했죠. 내 인생이 망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일어나게 본토에 들어와서 다시 그 다음이 이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포로지의 얘기고, 즉 말씀이 잘한 걸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 부분은 포로지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완전히 말씀뿐만 아니라 삶도 웰빙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이 회복되시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럼 봐봐, 곡식같이 풍성, 곡식 나오지. 이제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열매를 맺은 만나가 아닌, 그치? 자, 풍성이지.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는 건 뭐야? 포도나무에 꽃이 이렇게 막 핀다는 건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결실이 이루어져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죠. 포도주는 뭐예요? 향기. 포도주가 향기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축제를 얘기하는 거고. 자, 풍성, 그리고 풍부, 그 다음에 기쁨, 내 인생에. 그래서 푸른 잣나무 같이, 잣나무 뭐예요? 열매, 후손.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잣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우상하고는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딱 세워져 있는 회복된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이렇게 회복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맨 마지막에, 자, 이게 바로 내가 더 way라고 그랬는데 바로 길이에요. 길.
반드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의 길을 보시고 의인의 길을 여기서 확인해야 돼.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깔고 호세아서는 끝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지혜가 있어서 내 길을 알겠느냐, 이런 얘기야. 도대체 이 땅에 살면서 이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다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길을 누가 알겠느냐? 이 인생으로서 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 지금 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돌아온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성경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길로 안 가는 거야. 그죠? 그 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길을 깨달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길 비밀 발견하셨어요? 이 비밀 발견하셨어요? 응?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형통한 길인지 이거 발견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눈으로 봤죠? 이동복 목사 지금 아파트에서부터 여기까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죠? 분명히 봤죠? 바로 이 길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걸 내가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예수 먹는지를 내가 발견한 목사라고. 그래서 날마다 이제 지혜가 들어와서 총명이 들어서 인생의 노하우 너 살고 싶어? 일로 와봐, 가르쳐줄게. 목사님 부흥하고 싶으세요? 상가 얻지 마세요. 상가 얻지 마세요. 고생해요. 오세요. 가르쳐드릴게요. 원리를 가르쳐드릴게요. 고생하게 개척하지 말고 오세요. 가르쳐드릴게요. 근데 안 와요. 그리고 자신있게 상가를 개척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도 돌아오는 월세 120만 원에 떨고 계십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지혜와 누가 총명,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뚜껑을, 비밀을 확 열어 제껴버리죠. 그래가지고 저는요, 여러분 간단하죠? 이동복 목사 그러면 뭐 생각나? 그래, 바로 생각나잖아.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난 무조건 말씀 순종이야. 물론 내 안에서 말도 못하는 죄가 올라오지. 그런데 이거 진리로 이길 수 있어.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친절하시는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늘 항상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애틋한 사랑의 어린 애틋한 잔소리를 많이 해주시는지. 그냥 내가 곁길로 나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바보, 이거 바보. 늘 항상 내 바보 깨달아. 또 이렇게 막 흐릿흐릿해지면 이게 또 말씀만 또 바보. 그래가지고 이 무지한 제가요, 이 장님 같은 제가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끌어줘가지고요, 제가 정직한 여호와의 도에 의의 길을 자꾸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맨날 결단하죠. 저 목사는 맨날 결단해. 그래, 맨날 결단해. 또 결단해.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서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의 길로만 가는 거야. 그리고 좀 흔들리지 않도록 더 견고해지도록.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죠? 그게 뭘 상징하는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선악과가 중앙에 있었죠? 에덴 동산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한 중앙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 앞에. 에덴에 살고 싶어? 그러면 선악과 세워. 에덴에 살고 싶어? 그럼 선악과 세워. 쫓겨나고 싶어? 따먹어. 쫓겨나고 싶어? 밖에 나가서? 에덴 동산 쫓겨나고 싶어? 그럼 따먹든지 마음대로 해. 근데 에덴에 살고 싶어? 계속? 그러면 선악과 세워.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천국에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1번 맨 사이드 왼쪽, 2번 오른쪽 끝, 3번 위쪽 끝, 4번 아래쪽, 5번 정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은 정가운데 계시는, 그게 히브리서 2번째 여러분이 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쫙 연결, 그 가운데 딱 박혀. 오른쪽에는 장자들, 왼쪽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들. 그죠? 그리고 천만 천사 딱 둘러싸여 있고요.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딱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한 중앙에 여러분 그 말씀 사랑이 여러분 마음 중앙에 딱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봐봐. 지혜와 총명이 이제 뭔지 알겠지? 빨리 이동복 목사가 이야기해주는 인생의 노하우를 배우라고. 어? 미련하게 인생 살지 말고 자꾸 말씀 거역하지 말고 힘들어진다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비결이라니까. 자, 봐봐, 이거 봐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that way,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죄인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걸려 넘어질 때 있었어, 없었어? 있지. 그런데 이 걸려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메디폰 붙여주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계속 싸매어 주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 대적하는 자라였다면 부러뜨렸겠지. 그래서 3대 망령된 자, 화평 깨는 자, 거룩하지 않은 자, 간음하고 음행 저지르는 자들, 세 번째는 팥죽 한 그릇에 믿음 팔아버리는 사람,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사람, 요 세 망령된 자는 부러뜨려 버려요. 망령된 자는 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부러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사랑으로 약을 발라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으로 바로 의인의 바로 그 길.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이 인생 속에 이 호세아를 마치면서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말씀 가지고 돌아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경험에서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자 총명한 자, 바로 의인의 길 걸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름답게 축복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동복 목사가 사는 인생의 노하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빨리 뭐가 회복돼야 돼? 말씀이 회복돼야 되겠지? 말씀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새가족 공부할 때, 이건 새가족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공부도 하고 파워하우스도 하고, 그죠? 이제 연말에 또 어떤 가정이 오는데요. 그분 계속 말씀하다가 이게 잘 못 깨달았고 한 30분밖에 묵상 안 하시면 이러다가 이번에 제대로 묵상을 해가지고 파워하우스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딱 깨달아져가지고 이렇게 눈뜨기가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여러분 앞에 이제 가르침을 시작이 됐다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시겠다는 사랑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닦아주시고 약 발라주시는 거. 그래서 그 따뜻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셔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상처들, 인생의 흔적들, 상처들 많으시죠? 인생 살면서 많이 아프셨죠? 많이 힘드셨죠? 그런 것들이 평강의 열매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보호 아래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날마다 풍성해지고 잔치하시는 기쁨에 축제하는 인생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찍 끝났다. 설교 끝. 네, 기도하겠습니다.